한 달 동안 교회 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연도 우리 교회 표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4주 동안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의 신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복이나 신현에 오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신년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넉 주 동안 이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번 2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을 복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예 숟가락에 대문에 가는 곳마다 복이 다 걸려 있어요. 그만큼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기를 좋아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고 노아에게도 복 주시고 이상호에게도 복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장 1절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까도 우리 준비 찬송 볼 때 만복의 근원 예수여. 네? 올해에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떤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믿어야 되는데 복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뽑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거부가 된 욥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4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조건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를 떠나.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사실 죄악으로 충만한 땅입니다. 우상으로 충만한 땅이 갈대아 우르 하란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땅,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너가 떠나라. 네가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곳을 떠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제가 볼 땐 오늘 이 성경에서 전 아브라함이 안 보이고요. 너는이 뭐예요? 너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끝났어요. 이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상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호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있죠. 또 나를 도와줄 친척들이 있죠. 그리고 나와 함께 놀아줄 친구들이 있고요. 신나고 재미난 문화가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벗어나고 싶겠어요? 사실 그곳에 고난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좋다면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떠나가요. 근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이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 축복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고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땅, 저주의 땅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 정말 떠날 수 없는 환경이고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우상 딴지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은 거부였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풀장이 있는 집, 99채의 집과 궁궐과 같은 아주 대저택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살기가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면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을 위해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국의 청도교들이 1620년 9월 6일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살기 좋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인디언이 살고 있는 낯선 미국 땅을 향해 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영국을 떠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위해 위험한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미국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었지만 미국의 역사가 불과 248년의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가 가진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 신앙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왜곡된 역사로 나라를 망치고 있고 부동산 투기와 허용으로 경제는 지금 폭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지금 부동산이 막 거품이 다 거쳐가지고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집 있는 사람은요, 지금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고금리에 고물가에 이자 내기가 바빠서 지금 심지어 10억짜리가 2억까지 내려왔대요. 그래도 내놨는데도 아예 집이 팔리질 않아가지고 되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총독교들이 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전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총독교들도 영국 죄의 문화에 빠져 신앙도 잃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신앙을 위해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총독교들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을 위해 정든 집과 대한민국을 떠나야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떠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말인지, 저는요 집과 부모를 떠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집과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좀 또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냐? 대한민국은요 짬뽕과 같은 우상 문화가 아주 그냥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문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떠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상의 문화로 충만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짬뽕과 같은 우상의 문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리고 미신과 토속 종교가 뒤섞인 아주 특이한 짬뽕 종교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20%에서 30%가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이나 추석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미신과 우상과 제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미신과 우상과 제사입니다. 미신과 제사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미신과 제사는 정말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는 누구와의 교제라고요? 귀신과의 교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 찬송, 말씀 이런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이렇게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과 사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누구에게 지낸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든 뭐 부모에게 하든 뭐에게 제사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내 부모님이 받겠지 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귀신만 섬길 뿐이지 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다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귀신을 숭배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부모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부모님을 섬기는 건 그거는요, 아무리 성경책을 100개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는 죽은 부모를 섬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교회는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죽은 부모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용돈도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산수를 100번을 찾아가고 재산을 1000번을 드린다고 뭐 그냥 소고기를 부모님이 좋아하는 소고기, 부모님이 좋아하는 수박, 뭐 옥수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례를 지냈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덤에서 좋은 거 기뻐할까요? 고마워할까요? 죽은 부모님은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잘 섬기고 있는 줄도 몰라요. 알기라도 하면 잘 섬기면 좋겠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좋아해요? 귀신만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죽은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죽은 뒤에 잘할 걸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찾아뵙고 만난 거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 중에 12지간이나 사주팔자, 토종비결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의점에서 본대요. 예? 그냥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걸 누가 부추겨요? 그런 것들을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나 드라마에서 별점이나 뭐 타로점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뭐 별점 알았어요? 타로점 알았어요? 근데 매스컴에서 계속 뭐 타로점이 뭐니 뭐 카드점이 뭐니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점, 타로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문화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이 귀신 문화에서 떠나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해가 되고 또 결혼을 앞두게 되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요? 이번 올해는 무슨 띠예요? 갑진년. 그 어떤 분이 갑진년에 값지게 살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갑진년이 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갑진년은 무슨 띠입니까? 용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노트북을 켜도요 보니까 이 용이 나오고 나는 원치 않는 이 용들이 막 그냥 와서 꿈틀거리고 춤을 추고 이거죠. 이게 사람들이 만들고 그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자기들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띠도요 귀신 문화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 띠는요 몇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 한국, 또 몽골 뭐 이렇게 몇 나라 외에 이 띠를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귀신 문화에서 떠나야 귀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 삼아 보거나 여러분들 심심해서 보면 안 됩니다. 무당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 점 보면 안 됩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멸망과 파멸을 시키는 귀신에게 찾아가 복을 달라고 그러고 왜 미래를 점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마귀는 미래는요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거에 가가지고 엎드려 봐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곳으로 가야 삽니다. 죽는 곳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귀신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참 기쁩니다. 행복해집니다.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떠나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습관에서 떠나라. 이 세상의 습관, 삶의 습관이 나를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삶의 습관이, 병든 사람은요 병을 부르는 삶의 습관을 가져. 잠 안 자죠, 늦게 자죠, 맨날 컴퓨터 하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당뇨가 와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 밤새워 하다가 옛날 보니까 컴퓨터 사냥이 오락하다가 밤새워 하다가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과로사 해가지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우리에게 금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하면 우리가 죽어요. 이걸 하면 우리는요 망신을 당합니다. 연기자들이 이거 했다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연기자에서, 뭐 직업은 귀천이 없지만 정말 연기자였을 때는 인기도 있고 대접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아주 그 사람이 잡다한 일들을 하는, 아주 그냥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삶을 아주 피곤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려면 여기서 이거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떠나, 담배 떠나, 마약 떠나, 그리고 음란과 간음에서 떠나. 뭐 강톤죄가 없어졌다고 강톤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약간 뭐 붙이기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뭐 없애기도 하지만, 근데 시종일관 어떤 사람은 거짓말만 아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남을 정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두둔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화하고 왕따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의 습관이라고요? 세상의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의 습관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단은 사람의 본능을 이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하고 정욕을 참지 못하게 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도 담배도 물란한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니까 여러분 몸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텔레비 틀면 왜들 이렇게 연기자들은 자기 몸이 도화진 줄 아나 봐. 뭐 예술을 예능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몸에다가 예능적 감각을 입히려고 막 몸에다가 그림을 새기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 몸에 조그만 점 하나로 찍는 걸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도 이런 몸까지도 깨끗하게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거룩한 성전 안에 술과 담배와 음란한 것들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몸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성결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습관에서 떠나라. 떠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만이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은 누가 준다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는 목숨을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을 달라고 비는지 몰라요. 제가 다 무한할 지경이야. 얼마나 빌어대는지. 그런데 정작 복을 주는 하나님께는 빌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창조 때부터 본질적으로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복음성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복을 모두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다 사라졌어요.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 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회사 가서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돈이 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거는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저는 인어공주 이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인어공주가 아주 멋진, 저와 같이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자님과 사귀고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마녀에게 찾아가서 사람이 되는 마약의 물을 얻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려고 마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녀에게 내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약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마법의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마녀가 얘기합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 이 조건 과연 너 들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네가 사람이 되었어도 너는 마녀의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너는 항상 내 거야. 마녀의 것이야. 그리고 너는 사람을 몸이 얻는 대신에 너는 그 대신 목소리를 잃어야 돼. 너는 말을 못해. 그래도 되겠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마녀의 모든 조건을 허락하고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사람은 되었지만 사랑 얻었을까요? 사랑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결국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복은 뭐예요? 파멸이라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에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어요. 이건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저받은 복입니다. 또 하나 복은 내가 행동해서 받는 조건의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처럼 내가 원치 않아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을 은혜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과 단서가 붙어있는 조건의 복이 있습니다. 조건의 복을 받고 싶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조건의 복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죄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란 말이 이 잠언서에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 4가지의 그리하면을 지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평강의 복, 또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이다. 내 포도즙의 집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살아요? 왜 우리가 잘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말라기서 3장에도 11조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뭘 드리라고요? 11조. 그냥 11조가 아니야. 무슨 11조야? 온전한 11조. 이번에 자녀가 와서
이제 세배 받았죠. 우리 집에도 자녀가 부모님께 와서 세배하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세뱃돈을 줬어요. 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공부하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세뱃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세배하면서 건강하세요 하면서 부모에게 이제는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세뱃돈을 줘라. 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들 보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새해 첫날 와서 목사님께 세배해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대신 여러분들은 세뱃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학생들은 그냥 와라. 학생들은 내가 줄게. 그러나 이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세배하고 축복기도 받고 세뱃돈을 목사님께 주고 와라. 한 2년 정도는 잘 오더니 3년 돼서부터 슬금슬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안 와요. 선물만 보내고 오질 않아요. 가봐야 뭐 돈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모른다니까. 오늘도 안 늦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셔요. 오셔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온전한 11조야. 대충 11조 드리지 말고 온전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온전하게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당신은 강복서면 깨달으니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이웃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건의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 정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고, 복의 근원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복을 받아 나누어주는 통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함부로 나를 못 건드려. 왜? 축복의 근원자니까. 나를 건드리면, 나에게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해코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를 벌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있는 곳에 잘 될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될 거야. 나를 돕는 사람이 잘 될 거야. 왜? 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복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로또 복권 한 장을 샀어요. 놀랍게도 1등이 되었어요. 1등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입니다. 100억의 로또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권이 1등인 걸 모르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좀 몸이 안 좋아 아파도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건강의 통로야. 예? 오늘 내가 남의 집에 돈을 들어갈지라도 나는 축복의 통로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복은 믿음으로 써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워 가면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예수의 이 축복의 이 생명의 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같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오병의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난 겁니다. 혼자 먹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정말 2024년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믿음과 꿈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